요즘 장마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저기 폭우 때문에 피해가는 생명들이 있는데 이처럼 비가 내릴 때가 되면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두 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이 안양천을 폐쇄하니까 빨리 차를 이용하라 라는 메시지가 오고요. 또 하나는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네, 이런 메시지 딱 받을 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마지막 때가 곧 임하기 때문에 죄악의 바다에서 놀고 있다면 그 죄악의 바다에서 빨리 나오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자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 오늘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번 이 홍수 피해, 이 장마 피해를 본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구나. 오늘이 나에게 그날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준비하라.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라. 그래서 그날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준비를 하라. 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따지고 물었거든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라면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말씀하실 때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굳은 날씨를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런 사건과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깨달으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비가 덜 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거의 지구 종말 수준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50일 이상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겨 있어요. 지금 완전히 수중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던 관광지도 물에 다 잠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얼마나 비가 많이 왔냐면 세계 최대의 댐이라고 하는 산샤댐이라고 있습니다. 그 댐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댐이 무너지면 더 많은 피해가 오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진짜 다가왔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있을 일들을 이 예고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사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이 도쿄올림픽이 한참 열려야 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가는 이런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잖아요. 연기되는 바람에 이제 올림픽 손에 속 들어갔는데, 여러분 올림픽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 박스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 메달 박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양국이죠. 양국 무엇보다도 다른 종목도 물론 메달이 많이 따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양궁 종목은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단 올림픽에 출전만 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어요. 네. 다른 나라가 다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메달을 다 석권해줬냐 해가지고 양궁 종목을 바꿀 정도였어요. 이 양궁이 8강 정도까지 이제 준비하는 것도 보기에는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강은 당연히 통과할 겁니다. 금메달 후보들이니까 다들. 네. 그리고 시상식 때 이 애국가가 울려퍼지면서 태극기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드는 마음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처럼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우리 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간혹가다가 이제 그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남들 우리 그 교회도 남전교회가 족구 경기를 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안양에서 족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우리 팀이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이 사람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죠. 여러분이 자녀 중에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했는데 그 직장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됩니까? 전혀 걱정이 되지 않죠. 전화 한 번만 넣어주면요 잘 돌봐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만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있을 때만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어디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동안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뒤 여러분 인사를 원합니다. 앞뒤 여러분 인사를 주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편이심을 믿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24편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124편도 표제로 보세요. 표제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생애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시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시를 쓴 것이 150편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천 편의 시가 있었다고 해요. 다윗의 쓴 시도요 수백 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를 중에서 골라서 모은 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 편자가 조각편자니까 시를 중에서 이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어떤 구원 역사와 관계된 것들만 쫙 모아놓은 것이 시편 150편 말씀인데 이 시편 150편 말씀 중에서 그리고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오늘 보면은요 시는 다윗이 쓴 시지만 이 시를 불렀던 때는 언제 불렀냐면 포로기 이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야, 이 시는 우리에게도 꼭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순례객들이 불렀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낙타를 타고 가면서 우리 이번에는 이런 찬양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불렀던 게 시편 124편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제를 보면 과거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이죠. 지난날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쓴 것인데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지난날만 돌아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역사를 쭉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노아를 또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편이 되어주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더라면 홍수 때 노아도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노아 편이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놀려봤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갑니다. 순종에서 가고 이제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이었나요? 낯선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빈 땅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딱 도착해보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생전 보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누군지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이 자기네 집에 있다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텃세를 부리잖아요. 얼마나 심한 텃세를 부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 하나님도 아브라함 편인 것을 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은 겁니다. 네. 그것을 떠올리고,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떠올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보이니까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요셉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만들었고, 그 꿈을 누구만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요셉만 해석하게 만들었잖아요. 요셉 편에 서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꿈을 잘 해석해서 결국은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도 돌아봤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을 떠올리지 않아요. 그런 힘든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만을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니까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게 하였더라.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지난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들,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불평했던 것들을 떠올리지 않냐고 뭐만 떠올리겠어요? 감사했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살아갔던 기억들만 떠올리면서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만 떠올려야 돼요? 감사했던 부분만 떠올려야 돼요. 물론 삶 가운데 지금도 고통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밀어놓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았던 것만 떠올려도 우리가 부족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의 예배를 나와야 됩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되었던 것, 이것만 떠올리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감사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지난날 돌아보면서 무엇만 떠올려야 돼요? 감사할 것만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런 놀라움을 보여주셨구나, 이것만 우리가 떠올리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요,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걸 알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편에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치러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여움을 맹렬하게 발해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편히 되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낯선 지역에 와서 거주할 때 어떤 일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죠. 텃세를 부려서 그냥 한마디로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회생활 촉발을 내면서 취업을 해서 직장 다닐 때요, 힘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입사원 연수도 받아요. 연수도 받고 이 업무에 들어가지만 그 업무가 처음에는 전부 다 낯설잖아요. 낯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꼭 밖에 찬장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조언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어떤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아무도 무슨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자기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점수가, 그 사람의 플러스 점수 받으면 손해입니다. 서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실수하고 내버려주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긍휼이 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도와줘야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난 삶 가운데 바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 광야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 돌산이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 중에서 이 다윗과 다윗이 이르니 이 동굴에 숨으면 이 사울이 찾지 못하겠지라면서 그 동굴을 딱 찍어서 그 동굴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이 숨은 동굴을 딱 찾아가지고 이 동굴을 수색하자라고 합니다. 이 사울왕과 사울의 군사들이 그 동굴을 수색하러 막 가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거미가 나타나서요,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쳤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람이 없다는 순간입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거미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울왕의 이 부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얘 거미줄 치니까 이 동굴은 사람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다른 데 갑시다라고 하니까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잘 됐다. 화장실 붙은데 깊은 속 들어가서 뒤를 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뒤를 보고 가잖아요. 여러분, 동굴 밖에 밝은 곳에 있다가 동굴 안에 들어가면요, 동굴 안에 깜깜합니다. 전혀 아무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울왕이 혼자 깊은 곳에 들어와서 뒤를 보는 모습을 다 보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저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보러 말미암아 이걸 좀 끝내자, 이 고난을 끝내자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 사울왕이 옷자락만 살짝 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동굴 밖을 빠져나간 다음에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외치죠.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죽일 마음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라도 이 부산을 동원해가지고 다 덮쳐라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죽일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이것을 떠올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동안 내가 어려웠구나. 이 사람이 힘들면 그동안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실제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까지 들어가서도 그 마음까지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실 것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는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물이 우리를 씻으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아멘. 4절에 보니까 시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내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졸졸졸 물이 흐르는 시내가 생각나죠? 이 산에 간혹 가다가 얕은 산에 올라가면 거기 계곡들이 있잖아요. 이 계곡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 시내를 떠올리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시내는요 그 당시에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가 뭐냐면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땅의 시내와 우리나라 시내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시내는요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폭이 넓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여름에 장마처럼만 잠깐 비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곳은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1년에 계절이 딱 2개 되겠습니다. 후기와 건기예요. 그리고 후기 때는 우리나라처럼 한 며칠 동안 내도록 비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맑았다가 하늘이 너무 맑고 구름한 점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질 때 얼마나 많이 쏟아지냐면 잠깐 쏟아진다고 불구하고 시내가 막 차고 넘칠 정도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평소에는요 그 시내에 이 와디라는 곳에 넓은 길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와디를 통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길들은 막 산을 둘러서 막 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잖아요. 와디는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났기 때문에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로 가자라고 해서 와디를 통해서 낙타를 통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기 때도 그냥 조금 전까지 가지고 하늘이 너무 맑아요. 비가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러면 와디에 물이 막 넘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급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낙타들이 빨리 가지 못하잖아요. 낙타들이 천천히 막 가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급류에 휩쓸려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처럼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와디를 통해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정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그 영혼이 정말 삼킴을 받을 것처럼 보일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네. 구름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천재지변이 지속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에도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이 물난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항해사 그 시절에 하루에 4번 정도 기상도를 봐요. 기상도를 보면 장마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어떻게 그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장마전선이 형성되면 중국,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비가 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비가 와요. 그러면 일본까지는 피해를 가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데 우리나라 날씨는 괜찮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기상도를 본 거예요. 기상도를 본 걸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올려서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장마전선이 쭉 형성되는데 뭔가가 밑에서 강력한 힘이 장마전선을 막 위로 막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여기는 비 오고 여기는 비 오고 여기 비 오고. 근데 우리나라가 중간에 딱 있는데 강력한 어떤 힘이 위로 막 밀어놓은 거예요. 장마전선에. 그래서 이렇게 W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불렸는데 애국가가 생각이 났어요. 애국가 마지막 소절이 뭐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나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주 정도부터 이 안양 쪽에 계속해서 이제 장마 예보가 있었거든요.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날마다 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전도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일기예보를 봅니다. 오늘은 우산을 들고 나가야겠구나. 그냥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2주 전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를 나가는데 분명히 오전에는 오후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어요. 그런데 4시부터 딱 되면 비가 딱 먹어요. 비가 딱 먹고 그리고 전도 끝나고 좀 있으면 또 비가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씨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던 그런 2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주시는 이처럼 날씨를 주관해 주십니다. 그 날씨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도 삼킴을 당하는 위기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날씨까지도 조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요.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구나.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사냥꾼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어떻게 하는지 끊어보려고 하는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참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해주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려고 하기만 하면 자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잘 아는데 너도 알잖아.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것도 쉬운 결정이었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쉬웠겠냐고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범했던 죄를 또 범할 때요, 이 사단마귀는 더 독하게 우리를 참수합니다. 자꾸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죽게 나가서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양심도 없이 또 똑같은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려고 할 수 있느냐. 그거 형식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막 참수한다는 거죠.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책감을 자꾸 심어줘서 주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이다.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의 보혈로 죄가 맑게 씻겨지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병전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야고보도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 그날 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다음날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할 차례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탁 치니까 창고가 샥샥 풀어지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천사를 따라가니까 따라갈 동쪽 옥문이 착 열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니까 옥문이 척 열리고 옥문이 착착착 열리잖아요. 결국은 나가야 될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사실이 뭡니까? 가장 강력한 올무가 뭡니까? 바로 죄의 사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죄의 사슬, 그리고 착고가 딱 찾으면 착고 이름이요, 죄책감이라는 착고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딱 터치해 주시면 그것들이 다 풀려진다는 겁니다. 이 찬양 중에서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의 말씀을 이 가사를 가지고 곡조가 붙은 찬양이 들었습니까?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물문에서 새같이. 이 찬양 다 알잖아요. 예전에 보던 찬양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사냥꾼의 울무에 딱 붙잡혔던 새가요, 울무에 딱 붙어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울무가 덫이거든요. 덫에 딱 걸렸을 때 이 새, 이 발목이 딱 걸리잖아요. 발목에 딱 걸렸을 때 새는 어떻게 하죠? 도망치고 몸부림치겠죠. 몸부림치면 어떻게 해요? 이 덫이요, 더 조여와. 더 조여오면서 이 뼈까지 막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 날카로운 이 톱니바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냥꾼이 그 덫을 딱 가보면요, 새가 발목에 뼈가 다 들어갔어요. 뼈가 너무 고통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쳐서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인데,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더라고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닥치니까 이 울무가 끊어졌다는, 이 끊어졌다는 동사 찾아보니까 뭐냐 찾아보니까 박살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닥치니까 울무가 완전히 파바박 박살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셨고, 벗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신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나올 때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감사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가 정말 어려운 그런 역경에서도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순천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